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사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돈 합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건강관리에 목숨을 겁니다. 물론 건강한 것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세를 얻는데 목숨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 이 권세와 권력 때문에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맙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사도로서 일하는 것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일하고 있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감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움이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즉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막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죄 가운데 막 삽니다. 이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겉은 똑같은데 내용물이 다른 것이죠.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글쎄 속에는 돌멩이가 들었다. 속은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삶 가운데 믿음의 내용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실한 회개의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회개하면 성령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잘못된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권면을 싫어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되고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관심 없으면요 아무도 말 안 해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교회 나오든 말든 신앙생활 자기 뜻대로 하든 마음대로 하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기분이 나빠하고 그리고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적한다면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해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였고 그래서 고치라고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할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할 줄 알면서도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권면을 우리가 기분 나빠서는 안 돼요.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지 누가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믿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에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과 계시를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결과물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고린도에 와서 그것도 영적으로 가장 약할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복음을 듣기 전까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 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적으로 가장 침체에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할 때, 그리고 신앙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몸과 마음과 육체가 지쳐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해 있을 때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했어요. 아니 세상에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았는데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했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너희 신앙 양심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나는 추천장을 내보이며 자랑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율법 지식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할 종이에 쓴 첨거서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도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아멘.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스테멘인데요. 이 의미는 황홀한 상태, 정신이 나간 상태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발을 봤죠. 놀랍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상 중에 다른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여줘요. 어떤 상태인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심호할 때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창문이 보여요. 창문이 환상 가운데. 근데 창문이 때가 꽉 꼈어요. 까만 때가. 그러니까 밖이 안 보여요. 이상하다. 창문이 환해서 밖이 보여야 되는데 온통 까만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이런 상태가 황홀한 상태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놀라워요. 하나님 만나면 놀랍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비결은 기도의 양과 비례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푹 빠지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도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응답을 줘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가요 하나님의 그 발등상을 보는데요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똑같더라고요. 그 말기가 하나님의 이 발만 이게 맑은 게 아니라요 그 주변이 다 맑아요. 맑은데 나는 그 유리가 이렇게 막잖아요. 내가 보면 유리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그 맑음에 비하면 이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투명한 게 엄청나게 맑아요. 물도 그렇게 맑은 물을 못 봤어요. 이게 바로 황홀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황홀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입신한 상태에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서 세 번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바로 낙원이죠, 낙원.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이죠. 자, 이 낙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 자, 그런 말은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으니 신앙이 뜨거울 리가요. 그러니 그냥 예배를 드는데도 대충 그냥 몸만 와있고, 말씀을 듣을 때도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말씀에 집중도 하지 않고, 재미 하나도 없고, 저기 어디 누구 싸이나 아니면 윤두현 밴드나 와서 그 대학 축제 때 와서 하게 되면 방방 뛰면서 그거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실신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 청년들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꾸 막 졸고 말씀도 재미없고 안 들리고 세상의 노래가 더 재미있고 세상의 콘서트가 더 황홀하고 그럽니다. 왜? 만나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윤도현 밴드, 싸이, 무슨 걸그룹? 이거요 눈에도 안 들어와요. 게임이 안 돼요. 세상에 게임? 쳐다보기도 싫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때만지도 못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체험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립니다. 죽입니다. 교회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가 도리어 예수님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야 그분이 누군지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전능한지,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근데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이론으로만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만 들으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나. 도대체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쾌락이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재미가 더 재밌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건 하나도 재미없어.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이끌려오고, 누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끌려오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지,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는 순간,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내가 응답을 받는 순간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구나. 우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우와, 예수님. 야, 우리 예수님이 세계에서 제일 짱이다. 뭐 가수들 필요 없어. 나 이제부터 놀러 가는 거 필요 없어. 나 돈 많이 버는 거 나 필요 없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를 세울래. 완전히 사상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져 버려요. 목숨을 거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 다메섹 땅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배웠다고 여러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지내며 교회를 위해서 선교비도 받지 않고 온갖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전주시내를 제가 청년 때 전도제를 만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미쳤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성전에서 목이 타지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뒹굴면서 기도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해본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면 어떤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안 준다. 뒤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응답하는 때까지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가지고 뭐 사달라고 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줄 때까지 뒹굴잖아요. 울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창피해서 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돼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제가 믿음에 철이 없을 때는요, 그게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응답을 줬어. 어떻습니까? 그렇게라도 믿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뒹굽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죠? 자, 이렇게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학교 가면서 친구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 미친놈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미친놈이 오늘날 목사님이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얻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 모여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더 돈이 중요하고 세상의 쾌락이 더 중요하고 재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의 만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본 일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게 변화가 돼요.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줘봐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 믿겠다.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말 못하고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2000년 전에 만들어낸 거짓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동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매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합니다.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미친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트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열정적으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려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순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머지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해 삽니다. 바로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고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세상 쾌락과 재미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